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과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나를 위한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립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셔도 주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로 살 것을 권면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라는 문장은 15절, 17절, 18절에서 총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방금 읽은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며,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라는 문장은 27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간에 쫓겨 살지 말고 오히려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것처럼 시간을 지배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게 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된다면 힘들어도 나중에 다른 직업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지나간 그 시간들은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나 세월은 일단 지나가 버리고 나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쪼개고 아껴서 휴식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일 중독의 삶을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가치한 일들에 시간을 쏟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일들을 균형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영적인 도전과 유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삶을 주의 깊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별 의미 없고 헛된 일에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시간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는 문장은 이 18절에도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조가 되었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대조가 되었으며
오늘 28절에서는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고 원치 않는 어리석은 일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강력 범죄자의 상당수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는 기억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을 약하게 하고 도덕성이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떨어뜨려 술 취한 자에게는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이 쉽게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8절의 말씀을 단순히 술에 취하느냐 아니냐보다는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들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음악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었고 또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자신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영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범사에 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름 아닌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다의 원어상의 의미는 자신을 그 밑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낮추고 남은 높이는 것입니다. 교인들 서로가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종은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 복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됨됨이를 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력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좋아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복종시키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교만과 완악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먼저 복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재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복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더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다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